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4일 저는 4.4 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남포에 있는 기념비 있는 곳에서 군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식을 참여하고, 그리고 11시 50분 12시 우리 교회에서 기념 타정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사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 4.4 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 글로만 알고 있다가 그 역사적인 현장의 자리에서 기념식을 하면서 새롭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4.4 만세운동 당시 옥고를 치르신 분이 두 차례 걸쳐 감옥에 갔는데요, 27분이 이제 옥고를 치렀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열사로 지칭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27분 중에 13분이 해당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당시 조사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역할이죠. 최복삼 조사님께서 그 4.4 만세운동의 숨은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김상수 장로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제 가슴에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외치는데 앞장서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숨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 타정식을 하면서 우리도 잘 아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 찬양을 같이 했죠.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그 찬송이죠. 우리 그 찬송의 그 가사들처럼 그 역사의 현장에서 참과 거짓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당당하게 진리의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참과 거짓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진리 편에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는 10일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경쟁의 무의미함과 별로 선거의 분위기가 달아오지도 않고 그저 그런갑다 하고 지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의 주장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조 심판, 다시 말해서 이재명, 조공이 범죄자인데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두 다 심판을 주장하는 말을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느냐는 우리 국민의 결과를 이렇게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니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권 심판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들어가 보니 한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었는데 눈 떠보니 이 선진국이 이제 국가의 몰락과 정부의 부재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라고 하소연들을 합니다. 물가는 걷잡없이 뛰어올랐고, 그리고 국가의 성장 동력은 꺾여버렸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공정과 원칙, 또 정의, 사회적 연대의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이죠. 양평 고속도로의 의혹과 디올백 논란, 의대 정원의 중원을 둘러싼 갈등, 런정섭 사태로 불려지는 그 사태를 거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르고 수습하지 못한 사안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는 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합당한 처벌이 없이는
한국 사회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는데 그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지 않냐 싶습니다.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다른 수없이 많은 정책이라든지 경제나 사회 여러 가지의 의제들이 모두 지뢰해 볼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정권 심판론만이 이제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이번 선거를 우려스러운 마음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거 판수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들이 여러 가지로 접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우려스러운 점이 보였던 것은 우리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의 무당층의 비율입니다. 어느 연령대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연령대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진보를 지지하고 보수를 지지하는가 등등의 많은 지표들이 생산되져 우리들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근데 2030 세대는 어느 쪽도 표를 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응답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별로 여론조사에 호의적이도 받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나오는 지표도 별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 제 눈에는 이게는 현 정권도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러나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정권의 심판을 하지만은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정권의 심판의 주체로서 인정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뿌리 깊은 정치 불신과 냉소를 우리들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세계가,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우리의 나라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밝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이 시대에 살게 하는 우리들 젊은이들이 무언가에 열정을 갖고 나서야 그의 미래가 밝아지는데, 그게 진보이든 보수이든 나름대로의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자기의 열정을 내뿜어야만이 역사는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젊은이들이 무기력하게 희망이 없이 나머지 있단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이슈는 의료계획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거기에 아무도 찬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선거판에 앞서서 이야기되니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여든 야든 그냥 입 다물고 꾹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갈등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힘을 가진 두 집단이 충돌하면서 환자들은 정말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정부나 의사단체 모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의 대치 국면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멈추고 병원을 떠나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당당하게 차라리 면허를 반납하고 의사직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환자 곁으로 돌아오든지 결단을 해야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그의 주장들이 진정성이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포기하고 굴복하면 돌아오겠다는 것은 환자들을 인질로 삼는 협박범이요 테러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지만은 자기 이익에 손해를 볼 때는 얼마든지 그 환자를 내팽개치고 말겠다는 것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의사들에 대해서의 평가를 내리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찍어 누리려는 교만입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도 자기 몫을 챙겨서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집을 떠납니다. 물론 더 많은 재산을 불려낼 거라는 그런 할 수 있을 것이라도 믿었겠지요. 그러나 그 행동은 욕심이고 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욕심과 교만이 생기면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집이 생기고 옳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욕심과 교만이 있고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 있죠.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나서의 결과는 대부분 나 스스로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욕심 부리고 고집 부려서 되는 일이란 것은요, 대부분 실패하고 맙니다. 좌절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서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그 믿음은 그 어떤 걱정이나 좌절도 꺾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됐다 했을 때는 돌아서는 일이죠. 회개하는 일이죠.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을 뜨고 세상의 빛으로 살자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바깥 세상은 들판은 정치 이야기는 이렇게 무겁고 어둡지만, 세상살이 이런 거 있지만은 우리의 자연 환경은 화사한 봄이 만연합니다. 한참 봄꽃이 만발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엊그저께 우리 거룩한 독서 모임에서 늘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씩 하는데 다들 꽃 구경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꽃이 만발해서 지금 벚꽃이 한창 피어서 다녀온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꽃이 피었다 한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안 보인다면 이 봄꽃의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눈을 떴다 한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은 보이지 않고 광야만 보이고 사막만 보인다면 그 뜬 눈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고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할 손이 필요함을 새삼 느낍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뜨게 해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거꾸로 들여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봄꽃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준 이야기가 성서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복음서 본문에는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남에서부터 한 번도 세상 구경을 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멀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니 참으로 불편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끝내 그는 부모가 있지만은 구걸하면서 사는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렇게 무언가의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으로 생각해 왔던 버릇이 있었기에요. 그들은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아픈 사람을 보고서 짠한 마음이 움직여서 돕기는커녕 엉뚱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것이 누구 죄 때문인가 하고 그 죄 문제를 고민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먼 것이 그 사람이 이유가 아니라, 그 부모의 이유가 아니라, 그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떼어주기는 그 존재로 삼기 위해서 그가 불편함을 겪었지만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만들어진 은혜가 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처방해 주십니다. 그 처방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흙을 침에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자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 때문에 웅성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눈 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자랑하고 증언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더란 겁니다. 그는 이제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졌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그였지만 이제 혼자서도 자기 자지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지더란 겁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그때 구름이 성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고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습니다.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구름이 움직이고 멈추는 데에 따라서 길을 떠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곧 하나님의 지시로 여기고 따랐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일제히 길게 있는데 제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하는 해명의 이야기와 왜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앞지 않는 그런 삶에서 회심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신문자들에게 전도란 이야기가 이 주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젊은 시절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역할들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 일이죠. 그것도 그냥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이 풀리자마자 이국 도시에까지 가서 박해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신앙 노선 때문에 동족들에게 고발당해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됐다라고 자신을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마스커스에서 경험한 신비의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졌다 소개합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을 거역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던 소경 같은 젊은 시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참으로 다마스커스에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바울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지고, 뜨게 되지니까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뜬 사건은 생명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줬습니다. 그날은 가나안 북지에 이르고서야 우리가 정말 살았구나 하는 그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느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당시는 죽음의 빗장을 열 때에는 반신반의했고, 또 광야의 죽음의 통로를 지나갈 때는 불평과 원망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총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나서야 제대로 눈이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눈을 뜬 후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6장 7,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둡지만 눈을 떠야만 하겠습니다.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눈을 떠야만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진리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것인지 구별되지 않을 때 이 길이 참의 길이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안내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의로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눈을 뜨는 사건은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의 증언자로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눈을 뜨고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도 눈을 뜨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